할렐루야, 벌써 5번째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중국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장기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밖에 나가지 못해서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 걱정이 되는데,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됩니다. 지난주 정말 많은 친구들이 보내주셨는데 이번 주에도 똑같이 진행됩니다. 옆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사님 번호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보내주는 모든 친구들에게, 모든 아이들에게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예배 드리고 예배 인증샷을 목사님에게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꼭 참여하기. 네. 우리는 3월 한 달간 고난에 대하여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이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태풍이 불어올 줄이야. 그 순간 짐도 버리고 또한 배의 도구들도 다 버립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살 희망, 즉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각하면 모두 다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배는요, 출발하면 안 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배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입힐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무리해서 배를 출발시키고 출발했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순하게 순풍을 불다 보니까 잠시 열린 길에 현혹이 된 것이죠. 순간 잘못된 결정이 그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제서야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소망을 주죠. 실제적으로 배 선장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빛나게 했고 또한 그의 위치와 그의 역할을 바뀌게 했냐면요, 바로 주의 메시지이고 주의 음성입니다. 바울 그는요, 주의 메시지를, 주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도 바울은 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우린 고난 속에서 내가 의지하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버리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일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해 배가 점점 빠지고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그가 안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와 또한 바울 그가 빛났던 이유는요, 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 세상이 불안하고 걷잡을 수 없이 방황할까요? 위기의 때에 본질의 그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이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나는 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하시고, 또한 나는 지혜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나는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는 조급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강과 평안함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필요함을 더욱 깨달아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또한 주의 음성을 듣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있죠? 오늘 3월 29일 본문은 사도행전 11장과 12장입니다. 우리 두 장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서 함께 듣고 눈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마지막 153 기도로 오늘 말씀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 이 땅의 백성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멈춰주세요.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가정과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싫어하고 서로 편을 가르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라,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사탄이 주는 생각과 나쁜 행동, 더러운 문화들이 끊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올바른 교육과 좋은 문화들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요.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약함과 질병, 상처를 고쳐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염려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게 해주세요. 사탄이 주는 생각과 나쁜 행동들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